또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아란야에서 네 스님과 오처사라고 하는 분 5이 정진을 야무지게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해 겨울에는 경봉 스님께서 거의 매일 아침마다 아란야에 오셨어요. 시자와 함께 우리가 공양을 하고 내려오면은 한참 있다가 내려오셔요. 그러면은 저쪽 입구에서 노스님께서 이 헛기침을 아주 칼칼한 음성으로 헛기침을 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사인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은 일단 원각 스님은 책임 맡은 게 화덕에 숯불로 불을 붙이는 소임이라서 빨리 나가서 숯불을 붙여가지고 부채를 붙이고, 나는 방석을 큰 스님 방석 놓고 우리 대중 네 사람 놓고 주변 정리를 하는 소임이고, 그 외에 이제 일공 스님은 빨리 나가서 이제 어른 스님을 마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른 스님이 시자와 함께 들어옵니다. 시자는 늘 조그만한 이 망태기에다가 이 인절미나 뭐 또 밤, 이런 떡, 잣, 호두 이런 여러 가지를 넣어 가지고 노스님을 모시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큰 스님께 우리가 삼배를 정중히 드리고 앉아서 이 적세에다가 그 찰떡을 굽고 또는 밤도 굽고 이래가지고 차를 따려서 노스님 드리고 우리도 같이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공부에 대해서도 여쭙기도 하고 또 큰 스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자의 말을 따르면은 그렇게 차를 자시고 올라가셔가지고 아침 고향을 드신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고향하고 내려면은 오늘 또 큰 스님이 내려오실란가, 참 노래 말단에 대머리 총각이 기다려지듯이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래 기침 소리가 나면 이제 신이 나가지고 얼른 그래 준비를 매일 아침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손님이 안 와도 오시고 또 유명한 손님이 오면은 같이 내려와요. 와서는 그 2층 집인데 2층은 쓰지 않고 홀로 되어 있고 이제 기거는 1층에만 하는데요. 일단 손님들이 오면은 2층에 이제 쭉 올라가면은 거기에 경봉 큰 스님께서 실을 써가지고 써놓은 액자가 있어요. 거기에 의자에 떡 앉고 대중이 앉으면은 당신이 쓴 그 글을 송으로 읊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특유의 칼칼한 음성으로 영축 산심 운영냉하고 낙동강할 말리 심이로다 하면서 이제 읊어요. 낙동강심, 낙동강할 말리심. 낙동강이 길고 길어서 만리로 얻어 흐르고 영축산심 운영냉이라, 영축산이 너무 깊고 높아서 운영냉이라, 그 구름이 흘러가는 그 모습이 차갑게 느껴지더라. 크고 넓다는 진리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비유를 해서 쓴 글이라요. 그래 놓고는 알았냐 자랑을 합니다. 여기가 영축산 중에 계란 노른자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면 수행도 잘 되고, 그 옆에 또 약수가 있어요. 산정약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산정, 영축산에 정지가 모인 약수다. 이래가지고 극락암에서 수행하는 그 젊은 스님들이 고향을 하고는 산정약수에 와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운동 겸에 내려왔다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노스님이 물 마셨나? 예. 물 맛이 어떻던가? 그러면은 젊은 수자들이 뭐 시원합디다, 뭐 맑아서 뭐 어쩌건, 대본 죽은 대답하지 마라. 시원하더라, 달다, 뭐 이런 것은 물 맛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그것은 선에서는 죽은 답변이다 합니다. 참선을 해서 얻은 그 실체적 진리는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어떤 정서잖아요. 그래서 선문에서는 여인이 음수에 냉난을 자지라.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따뜻한 물인지 뜨거운지 찬지, 그것은 마시는 사람 스스로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상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참선도 그와 같다는 게죠. 그래서 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실체적 진실과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 이식을 중점으로 다룹니다. 때문에 경봉스님께서도 법문을 하실 때에 보면은 당신이 화엄경 살림을 하면서 발심을 해서 참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인사에 가신 그 글에 화엄경 글 중에 그게 나옵니다. 서장에서도 나오고, 종일 수타보에 자무반전뿐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말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실체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 비교를 하면은 종일토록 다른 이의 보배를 세일 뿐이지 나의 몫은 반푼어치도 없다.
그 말씀에 발심을 해서 해인사로 참선을 하러 가셨대요. 은행 직원들이 하루 종일 수십억을 만지면서 받아주기도 또 남에게 주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한 달 받는 월급은 몇백만 원에 불과하잖아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분주하게 살지만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 내용으로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자기 모습에 대한 관찰은 은행 직원이 나무 돈 세워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일생을 살면서 수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는 끝마무리에 와서 할 수 있는 경험적 사고에서 나와진 말들이라요. 자신이 살아가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 투자를 합니까? 그냥 거의 지나치지요. 나무 말 많이 하지. 가장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선이죠. 명상. 그 다음이 독경이라든지 주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수행을 함으로써 그나마 밖으로 향한 마음을 정지를 시키고 다소나마 자기 마음 세계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만은 그나마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거기에 투자합니까? 그래서 경봉스님께서 물맛이 어떻느냐고 약수를 마신 학인에게 그렇게 물어보면서 시원합디다 하는 말을 죽은 대답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살아생생한 말을 할 수 있을 그 세계가 구축되면은 정말로 사는 게 행복하고 또 더불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또 생산을 안 하더라도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바람이나 물이나 흙 한 톨이라도 얼마나 소중해서 나의 생명체와 같은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은 사는 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출근할 때 짜증이 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부부와 언쟁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 참으로 때로는 부모를 원망을 하고 이 세상을 마땅찮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나날을 보낸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새 100세 시대를 켜도 100살을 넘기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 지금 몇십억 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 속에서 100년도 못 살고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면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런데도 그러한 시간이나 자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업력에 휘둘려 가지고 산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별 문제의식 없이 사는 게 별 수 있나?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러다 뭐 많은 거지.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각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불교 명상에 관심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 승려들이 선방에서 지내는 참선 수자이지요. 때문에 일반 신도들이 공부는 잘 못해도 선방에서 앉아있는 승려들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고향도 좋은 것이 생기면 선방에 많이 보내잖아요. 해인사 있을 때 보면은 일꾼들이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라고 자신이나 좋은 게 생기면은 선방에 지고 가요. 계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학인들은 관음절에서 마루에서 보면은 선방에 좋은 거 다 갖고 가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만큼 좋은 음식을 먹을 만한 어떤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공부를 안 하면서 그렇게 수용을 받으면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늘 이 승려들 사회 중에서는 선원에 다니는 분들을 우대를 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암사 같은 곳에 살아보니까 좋은 수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말이 없어져요. 저절로. 말을 하면은 그만큼 자기 정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봉암사에서는 그 계곡이 워낙 좋아서 양치를 고양하고 나면은 치솔에 치약을 묻혀가지고 각각 따로 계곡으로 양치하러 갑니다. 근데 누가 같이 가려고 안 하고 전부 혼자 가요. 가면서 정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면은 서로 얼굴도 있고 기운도 좀 빠지고 이러면은 슬슬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여러 군데서 왔기 때문에 이 아는 스님들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요. 공부하기가. 반살림, 한 달 반이 지나면은 공부 다 했다 합니다. 그때 되면은 말이 많고 또 어디 놀러 가자 하고 이렇게 돼서 분위기가 흐려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별심을 낳게 하는 반면에 좋은 말이라도 그런데 나쁜 말은 더하죠. 말을 하고 나서 정진을 하려고 또 앉아보면은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것을 낙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핵을 터뜨리고 나면은 핵에서 그런 좋지 못한 뭐 원자하면 원자 그 분자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의 몸에 닿으면은 뭐 상처가 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고 나면은 말에 대한 그 찌꺼기가 남아서 명상할 때 크게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도 말도 안 하게 돼요. 근데 서로 대화가 많아진다는 것은 공부에 그만큼 소홀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말은 왜 그렇게 정진에 방해되는 요소일까?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나누어지는 어떤 세계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념이 되는 상황에서 방해를 줄 수가 있어서 수행을 옳고찌게 하는 분들은 스스로 말을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을 피하고 또 공간도 피해서 혼자 토굴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 좋은 말이 왜 참선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 비유를 옛날 스님들은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했어요. 허극 일광의 섬매가 요요하다. 허극 일광. 우리가 이 빗자루로 방을 쓸 때를 보면요, 햇살이 들어왔을 때에 방을 쓸면은 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햇볕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먼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햇볕이 없으니까. 그런데 빛이 들어올 때 보면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허극일광, 빈 방에 햇볕이 들어왔을 때에 방을 쓰면은 섬매, 그건 먼지를 한자로 섬매라 합니다. 요요,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 비유입니다. 바쁘게 돌아다니고 일상생활에 묻혀 지낼 때는 말이 일념을 이루는데 방이 되는 줄 모르는데, 말하고 나서 명상을 딱 해보면은 참말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간절하게 일어나요. 방해를 너무 크게 놓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진심으로 하는 납자들은 저절로 말을 줄이게 되고 또 말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상황이 그런 연유에서 일어납니다. 말뿐만이 아니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진실의 세계, 행복감을 느껴주게 하는 그 진심의 세계를 맛을 보려고 하면은 생각도, 책도, 말도 줄이라고 하는 연유가 거기에서 나와집니다. 그래서 아란야라고 하는 적정처, 조용한 곳에서 일단은 하나됨의 세계를 구축을 해서 그 세계가 완전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룬 뒤에는 동사섭을 하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이 진실한 세계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원력을 가져라. 그것이 동사섭이죠. 함께 지내면서 다른 분들을 좋은 세계로 인도를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잖아요. 보시섭, 일단은 베풀어라. 두 번째는 좋은 말을, 칭찬하는 말을 해라. 세 번째는 이행, 도움을 주어라. 네 번째가 동사섭, 가장 힘들죠. 깡패들을 교화를 시키려면 깡패가 돼서 그 사람들을 선도를 하라. 사서법 중에 동사섭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큰 지혜력이 있지 않고는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도리어 대말려 가지고 깡패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성을 하고 온전하게 되어도 10년을 보림을 해라. 힘을 더 길려서 경봉스님 말씀에 늘 수박이 온전히 익혀진 것을 갖고 장에 나가야 제값을 받지, 설익은 수박 갖고 나가면은 반값도 못 받는다. 온전하게 큰 공부를 하려면은 원력을 크게 세워서 야무지게 해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